오늘은 성도가 경계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위험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위험한 곳에는 경고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철도 건널목이나 또 고압선 전기, 교통사고가 잦은 곳, 또 군부대 같은데 그런 데는 접근금지, 또 위험, 심지어는 발포, 총을 쏘겠다, 이렇게 붙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약이나 물건에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아야 된다고 경고합니다. 담뱃갑에는 암을 조심하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가지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오늘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리스 시대나 또 로마 시대에는 철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철학자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탄생이 됐을까?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입학을 했는데 1학년 때 철학 개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하는 말이 철학이 뭐냐? 철학은 나를 아는 거. 나를 아는 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우주는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에는 철학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자가 된 겁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자기의 철학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던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2개가 아니고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잘못된 철학은 헛된 속임수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철학의 결과로서 헛된 속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고상하고 깊이 있어 보이는 철학도 결국은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람의 유전을 좇은 것이며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철학은 어디서 왔느냐? 유전에서 왔다는 겁니다. 유전이 뭡니까? 조상들이, 위의 사람들이, 전의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
또 내려온 학문, 또 윗사람들이 가르쳐준 지혜, 그 위로부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것, 이것이 바로 철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초적인 거, 유치한 학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교묘한 인간의 가르침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좁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단들은 성경 해석하고 연구하는 방법이 특징이 있죠. 문맥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문맥이 참 중요합니다. 문장에서 그 문맥이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얘기가 나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단들은 이런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이곳저곳에서 그 구절만 떼어내 와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하고 조직을 해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죠.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설교하고 체계화하여 교묘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굉장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전합니다. 그리고 무료 성경 학원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무료 성경을 가르친다. 무료 성경 학원, 무료 신학교, 이런 무료라는 말이 나오거든 일단은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성도들은 참 이상합니다. 교회에서 상공부하자고 그렇게 상공부하자고 그럴 때는 안 합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찌라시 하나 받아들고 무료 성경학원 이러면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은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 이런 무료 성경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 이게 좀 이상한 것이구나. 일단은 의심하시고 저한테 꼭 물어보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담임 목사 말 잘 듣고 지도를 받아야 되지 엉뚱한 거 따라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계시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보여주는 것,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을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걸 계시라 그러잖아요.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 보여주는 걸 계시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시해 주시고 천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신 분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들은 계시가 없습니다. 무당 종교, 샤머니즘, 무당 종교에 성경 공부 있습니까? 계시 공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만 많이 가지고 와서 복채만 많이 얹으면 굿을 해주고 또 푸닥거리를 해주고 그렇게 해줍니다. 거기에는 무슨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무슨 죄 짓고 와도 돈만 많이 내면 점을 잘 쳐주는 겁니다. 회개하라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복 받는 거 이전에 먼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철학에서 보면은 세상의 철학은 물론 연구도 많이 해서 좀 사상의 폭을 넓혀주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철학과가 있는 거고 철학 박사가 있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적 입장에서 세상 철학을 보니까 굉장히 그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우린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철학에서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됐고 이런 걸 참,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 가운데는 우주가 불에서 나왔다, 어떤 사람은 물에서 나왔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평생 연구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거는 수준이 굉장히 낮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걸 끝입니다. 그걸로 우주 탄생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요. 그것도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진화돼서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 놓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피조물 가운데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개를 키우잖아요. 또 애완동물로 이렇게 키우는데 10년 20년 같이 살아도 찬송가 한 곡 못 부릅니다. 기도 한 번 못 합니다. 예배 한 번 못 드립니다. 영성이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위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장, 철학의 입장에서, 성경적 입장에서 세상 철학을 보면 그 세상 철학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은 불교도 어떤 사람은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다, 불교 철학이다, 유교도 철학이다.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유교에도 신이 없습니다. 조상 숭배 잘하자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 불교 철학이나 유교 철학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검욕이나 또 이런 신비, 그리고 조상숭배, 이런 것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의 그림자요 모형일 뿐입니다.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세계로 인도하는 표지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만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부터 할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죽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겁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살고,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인생이 지고 있는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 가장 지긋지긋한 짐, 그리고 가장 무겁고 괴로운 짐이 무슨 짐입니까? 죄짐입니다. 죄짐은 석가가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공자님이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죄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편히 쉬게 해주고 그 짐 내가 지겠다. 그 예수님께로 가야만이 짐이 다, 죄짐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최고의 철학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철학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학문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학문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의 나라, 헬라 사람들은 철학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왜 미련하게 보입니까?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냐,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인간의 철학으로 보면, 논리로 보면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해서 비웃었습니다. 세상 철학은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철학이며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음식법과 절기법, 제사법 이런 것들도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제기했던 주장이었죠. 왜 너희들은 할례를 안 받느냐?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를 왜 받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왜 크리스찬들은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잘 지키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이러니까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더 열심히 내니까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거절했습니다.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구약시대에 그 수많은 제사,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안식일,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음식 규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도구요, 몽학 선생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원형은 누구겠습니까?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고, 이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또 거기에다가 무슨 절기 지켜라, 또 무슨 먹는 거 왜 안 지키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 그림자를 잡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예행연습이고 몸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원형과 실체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공로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율법을 계속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못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먹으면 뒤로 배설해 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쁜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생각,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이, 그게 무서운 것이지 음식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그런 거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또 새들, 이런 가득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이건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못 먹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느냐? 잡아먹어라. 그 말은 뭡니까? 그 구약시대의 모든 그 음식법 이런 것들이 다 폐지된 겁니다. 그 순간에 다 폐지된 거예요. 구약의 음식법으로 말하면은 돼지고기 못 먹죠. 돼지는 쪽발은 되지만은 뭘 못합니까? 대새김질을 못합니다. 쪽발이면서 대새김질 하는 건 먹으라 그랬어요. 레위기서에서. 그런데 돼지고기 잘 드십니까? 예, 돼지고기 안 먹어본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지요. 예, 돼지갈비 잘 드시죠? 다 폐지됐습니다. 여기 먹는 것과 맛있는 거 이런 건 가지고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등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시키기 위한 몽학성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폐지시킨 게 아니고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율법주의를 경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어떻게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느냐,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지,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죄인이 직접 나가냐,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가야지. 이런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어떻게 일리가 있잖아. 또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천사 숭배하는 그들을 바울 사도는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비주의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환상을 많이 본다. 기도하면 환상이 너무너무 자주 환상이 떠오른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너무너무 자주 듣는다. 그런 사람들, 또 천사들과 나는 접촉한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경계의 대상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감동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했다.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하더라. 기도하니까 감동을 주더라.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런 거 조심해. 이 신비주의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이렇게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천사의 도움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저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기 때문에.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은 겁니다. 그리고 문이,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드렸는데 이제는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시언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거기에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나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속죄소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누구든지 오늘 우리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 은혜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언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에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천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려나갈 것도 없습니다. 주여 하면 바로 거기가 시온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신비주의자들, 나는 뭐 천사와 접촉한다. 그리고 뭐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먹을 거 안 먹고, 잠잘 것 안 자고, 또 내가 즐길 거 못 즐기고, 그걸 금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금욕을 해야 된다. 자기 몸을 괴롭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중세시대 때에 금욕주의가 많았지요. 중세시대에 특별히 그 신부들이나 그런 분들이 보면 고행용 옷을 입고 딱딱한 침대에서 자고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나쁜 생각, 뭐 더러운 생각, 욕심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그 자기가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 몸을 피가 흐를 때까지 때리고 그렇게 하면 그 생각이 없어지고 그거 절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고행의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고행 종교 가운데 가장 고행을 많이 하는 데가 불교 아닙니까? 불교의 성철 스님, 그분은 참 불교에서 알아주는 분인데 그분이 그 평생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기워 입고 그러면서 무슨 평생은 아니죠. 그 스님이 된 다음에는 그렇게 하고 살았고 그분은 잠을 잘 때도 등을 땅에 안 대고 앉아가지고 잠을 잤잖아요. 수십 년을 앉아서 잔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행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금욕이고 고행주의인 것입니다. 먹을 것도 조금만 먹고 잠도 몇 시간 안 자고 그렇게 하면 영성이 세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성이 조금은 도움이 되는데 영성이 세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절제가 필요하고 육체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유익은 됩니다. 육체의 금욕이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시켜 준다고 생각하면 이단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성도 우리는 그저 잘 드시고 잠도 푹 좀 자시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금식 전혀 안 하고 또 평생 그냥 금식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또. 그래서 우리 큰 문제가 생기면 금식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게 첫째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은 바로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강의를 잘해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화론이나 이런 거 있죠. 또 우리 공산주의 사상 같은 거, 칼 막스의 그런 거 우리 안 되지요. 두 번째 유대 율법주의, 세 번째 신비주의, 네 번째는 금욕주의. 이런 거 주의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항상 이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철학이나 뭐 그런 것에 뭐 막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그런데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것이 충만히 들어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 말씀 듣고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살면은 철학이나 이런 것들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